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저희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약 12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조성돈 교수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 당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자살 문제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독교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하게 됐고, 저희는 NGO 단체로 우리 기독교 비영리 민간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한국에 자살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살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나서야 되는데 왜 외면하고 있을까, 내지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살 예방 쪽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좀 힘을 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이 사회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살 예방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죽음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생명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라이프오프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라이프오프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의 여러 가지 많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바로 예방 교육 사업인데요. 이 교육을 통하여 인식을 전환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 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양성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생명 보듬이 우리 기본 교육이라고 해서 생명을 보듬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2회차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명 정도의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매년마다 다양한 인력들을 우리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하여 많은 양성된 강사들이 학교나 또는 다양한 기관 또는 교회, 이런 기관에서 매년 약 200회 또는 수강생만 해도 약 2만 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유가족들입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 유가족이 다시 자살할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인 거죠. 이 자살 유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소외되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살 유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마음 이음 예배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살 유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자조 모임입니다. 왜 자조 모임이 필요하냐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바로 자조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는 심리적인 위로 사업들도 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 사업들도 하면서 자조 모임들을 활성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자살 유가족 돕는 사업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11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살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자살 유가족을 돕는 포럼과 그리고 캠페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고 있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곧 생명의 주간인데, 이 사순절 기념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라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또한 후원금을 모집해서 교회 내 자살 유가족들, 또는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가족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생명 보듬 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듬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함께 펼쳐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명 보듬 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라이프 워킹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9월 10일 생명 보듬 주의를 행사를 진행하면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인식 전환을 위한 걷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덧붙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바로 생명 보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과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들을 돌보는 사업들도 덧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생명 보듬주의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로 자살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캠페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자살 예방이 왜 중요한지 설득도 하고, 또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거진 금기시하던 시절이었죠. 2008년도에 제가 자살 관련된 책을 처음 냈고요.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보면 다들 자살 그러면 우리 문제라는 생각 안 해요. 그들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교회에 상당히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내놓고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언론 인터뷰에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언론의 댓글이, 그 기사 밑으로 댓글이 400여 개가 붙었어요. 댓글 1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이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실은 네가 죽어라까지 있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로 협박 문자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인데, 그러고 나서 정말 빠르게 한국 사회는 변해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례 치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한 도전 내지는 이러한 여론 통해서 이제는 장례가 일반화된 거, 이런 것들은 참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교회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 대한 장래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직도 자살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직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자살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질환의 결과일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요인으로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사회적 문제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죄책감에 빠진 분들이 많은 그분들에게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살 유가족으로, 또는 자살의 상처를 받고 있는 지인들로 아픔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큰 상처로 가고, 또는 주위에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희가 다가가고, 또
또 붙잡아 줄 거고 손잡아 주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1년에 교인들 중에 약 2,600여 명이 자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위에도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붙잡아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자살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한국교회 구원관에 대해서 내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그 어떠한 자살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살인한 사람도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의 간증책까지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린 용서를 못하겠다, 그들을 꼭 지옥 보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건 상당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고,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구원의 여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자살 내지는 죽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상하게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특유의 어떤 긍정적인 신앙 이런 거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의 신앙 같아요. 그 뭔가 밝은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그게 신앙이라고, 잘 되는 게 신앙이라고, 그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약자들, 특히 죽음 앞에 선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요즘 자살 예방 교육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이걸 외면한다는 건 참 아쉬운 문제고, 그런 거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좀 참여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생명운동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2월에 저희가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올바른 정신질환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신질환 발병률이 약 27.8%입니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꼴이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약 278만 명이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2030 젊은 세대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은 질환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또는 질환을 넘어서서 장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봐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 책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정신질환들을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돌보면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교회 내 환우들,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어떻게 돌봄받아야 될지, 또는 목회자는 어떻게 돌봐야 될지 함께 잘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장 통합 중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를 지금 10년 전에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 인식을 좀
바꿨고, 특히 그 가운데는 장례 예식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장례를 교회가 어떻게 치러줘야 된다라는 예식서가 들어 있는데, 그 의미는 교회가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줘도 된다라는 총회적인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느 종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한밤중에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가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였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이미 자살 시도도 했었고, 약도 상당히 먹고 있었던 그런 남자 청년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청년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중간중간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고비를 넘겨가지고 요즘은 저희 라이프 오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매 주일마다 봅니다. 볼 때마다 기쁘죠. 네,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집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매주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생명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형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건 라이프 오프에서 그 자살 유가족 프로그램을 잘합니다. 이 조직도 있고 이런 걸 잘합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나가는데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양쪽 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많이 숨어 지내는데 이분들을 수면으로 끌어내가지고 정말 운동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유가족 행사 이런 데 가보면 일반적인 행사죠. 어느 날 그 유가족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쫓아왔어요. 제가 그 행사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유가족들이 목사님 그러고 찾아오는데, 그중에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인데 그러고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뿌듯함? 실은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사라고 안 하고 저보고 교수님인데, 일반 사회에서는 오히려 저보다 목사님이라고, 교수라고 안 하는데 그냥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들에겐 더 친근감을 주고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호칭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 뿌듯함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집은 주변에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게 가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최부잣집 400년을 유지시킨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백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리, 그러니까 반경 한 4km 내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없도록 그 역할만 해주셔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라이프 오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라이프 오프가 우리 단체가 아니라 한국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요청하는 바가 있고 이런 일에는 교회가 나서줘야 된다라고 사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훗날 정말 한국교회 덕분에 우리가 그 수많은 죽음을 이기고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같이 해주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선봉에 서고 한국교회가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라이프 오프는 우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먼저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시간만 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만 투여하시면 저희 강사들이 찾아가서 자살 예방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교회에서 좀 신청해 주시면 초등학생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교회학교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희 라이프 오프 전문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함께하는 첫 번째 단추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라이프호프와 함께하는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5,000원 또는 10,000원 매달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것이 많은 유가족을 돕고 또는 교육 사업을 하고 또는 캠페인 하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후원자로 함께 해주시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매번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라이프 워킹처럼 생명보증주일 행사나 또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행사 때 자원봉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만남의 과정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로 저희가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든지 회원들 관리하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오시면 자원봉사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동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라이프호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는 것도 가장 큰 후원이 될 것 같습니다.